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전 미문에 매일같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안전뱅이, 한 40년 동안 평생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가?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초대 교회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평생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제자였기 때문에 일으킨 그런 기적이 아니라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음으로 일어난 기적과 같은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제자이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에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걷게 된 사건은 성전 미문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제9시 기도 시간, 그러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올라가는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금방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급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은 졸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는 인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누구보다도 이 기적을 직접 경험하게 된 그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략 한 40년의 시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으니 그에게는 어쩌면 이제는 이 걷는다라는 것은 그에게는 이제 포기한 어떤 기도 제목이었는지도 몰라요. 이제 나에게는 걸을 수 없어 라고 단정 짓고 포기했던 그 내용이었는데, 이제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런 기대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단지 오늘도 누군가가 나에게 좀 돈을 몇 푼 더 주면 좋겠다 라는 것이 그에게는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소망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기치도 않았던 축복이 그에게 오늘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말미암아 안전뱅이는 평생 걷지 못했다가 걷게 되었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있어서는 은인과 같은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낳고 나서 너무나도 그것이 기뻤던지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 그동안 평생 미문이라는 곳에 늘 앉아 있었잖아요. 안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막 성전 마당을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차, 내가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못했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둘러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3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좀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죠. 안전뱅이는 병 고침을 받고 나서 곧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어떻게 됐든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났더니 이제 생각 드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감사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그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찾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을 거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 이 솔로몬 행각이란 것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제 앞쪽 약간 이제 사선으로 되어 있지만 사선으로 앞쪽에 붉은색으로 이제 지붕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성전 입구입니다. 들어가면 오른쪽이에요. 이제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는 한 45도 각도로 되어 있는, 제가 붉은색으로 박스를 했습니다. 길쭉하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오른쪽 동편인데, 동편에 있는 행각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미문입니다. 거기가 이방인의 뜰과 이제 여인의 뜰 사이를 경계하고 있는 문이에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인의 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안쪽으로는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바깥 파란색 둥근게 되어 있는 거기에 바깥은 이방인들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평소에 안전뱅이가 그 파란색 둥글게 되어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 늘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이 안전뱅이는 그 파란색 동그라미 있는 데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인의 뜰이죠. 여인의 안으로 뜰로 들어가서 막 기뻐하고 춤을 추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거기 이제 붉은색으로 된 긴 직사각형 모양이 있는 그 솔로몬 행각인데, 그 솔로몬 행각을 거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가 지금 뭘 하고 있나라는 것을 주시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박스에 있는 거기 이제 솔로몬 행각을 거니고 있는 걸 보고 거기 뛰어가 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았어요. 붙잡자 다른 사람들도 이들이 만나는 것을 보고 다들 여기로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을 주시하게 되었죠. 이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2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하고 요한이 오늘 정말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사람들의 시선은 누구에게 집중되고 있죠? 당연히 베드로하고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죠. 지금 안전뱅이가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았잖아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고맙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붙들었지만,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일으킨 그 기적 앞에 이들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12절의 말씀 다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을 두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우리 개인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성령 받기 이전에는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만 해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느냐, 누가 더 예수님에게는 더 높은 사람이냐, 내가 더 크다라고 서로 간에 경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더 말이 앞섰고 누구보다도 행동이 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늘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베드로만 바뀐 것은 아니죠.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180도로 바뀌게 되었어요. 왜 그러면 이들이 완전히 바뀐 인생이 되었는가? 그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이제 베드로의 입에서부터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간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내가 한 것처럼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간증이 자칫하면 자랑으로 변질될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증과 자랑이란 서로 간에 좀 달라요. 간증과 자랑의 공통점을 먼저 발견해 본다면 이 둘 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요 자랑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어요. 간증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 주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간증이라면, 자랑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노력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다, 결국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하고 이렇게 순예배 나눌 때 이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자랑으로 하느냐 간증으로 하느냐 구분해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으면 이거는 간증이고, 그런데도 은연중에 자기를 드러내고 있으면 이거는 간증이 아니라 자랑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을 두고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경건 때문에 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이를 일으켰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간증할 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했다는 말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서 일거리를 마련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내가 없었더라면 이 일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늘 보면 내가 라는 말을 순간순간 말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내 자랑이나 내 공로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간증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볼 때 바울은 한 게 너무 많아요. 바울은 선교지를 얼마나 많이 방문했습니까? 그가 방문한 지역이 결국은 다 신약 성경 13권에 나오는 다 서신서 이야기들 아닙니까? 신약의 반을 기록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가운데 섭섭병에 걸려 있는 사람이 많아요. 섭섭병. 교회 안에도 병이 있더라고요. 뭐 상사병이 아니라 섭섭병이라는 게 있어요. 섭섭병.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특별히 이 섭섭병은 누가 많이 걸리냐면 교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걸려요. 특히 제일 많이 걸린 사람은 목사고 그리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뭐 안수집사님이나, 그래서 대부분 보면 교회 일을 많이 했다는 중직자들이 잘 걸리는 병이 섭섭병이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데 나를 몰라줘? 내 공로를 알아달란 말이야. 내가 얼마나 했는지 몰라? 스스로 이거를 드러내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네가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걸리는 병이 섭섭병이에요. 이 강단에 서 있는 제가 가장 명심해야 될 말씀이 어쩌면 오늘 섭섭병, 이걸 정말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제 선목교회를 떠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섭섭병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때 가서 임박해서 하면요, 이 섭섭병이 도져요. 그때 되면 내려놓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는 훈련.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내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어떻게 성도들이 내가 했다고 해서 온 겁니까?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다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간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려면 결국은 내 것이라는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건 내 것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지금부터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지 진짜 은퇴할 때가 되고 진짜 교회를 떠날 때 되면 이것이 그냥 조금이라도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제 70이 가까이 다가오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장 내려놓기 쉽습니까? 이제 70대면 순장 내려놓으라 교회에서 갑자기 말하면 여러분 섭섭하시겠죠.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순장이라는 것을 내가 귀한 직분을 알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걸 내려놓으래. 권사라는 것을 내려놓으래. 집사라는 걸 내려놓으래. 사실 이제 나이가 되니까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 행정적인 절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주의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평소에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언젠가는 떠나야 된다. 그래서 목사에게는 세 가지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해요. 떠나는 훈련이 필요해요. 언제든지 이사 갈 것, 언제든지 떠날 것, 언제든지 죽을 것.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내려놓는 훈련은 그냥 그때 임박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내려놓는 훈련을,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모델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사실 세례 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세웠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닦았다, 이렇게 공로를 내세우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의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은 마치 태양빛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울을 보면서 와, 이 거울이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있네, 스스로 빛을 비치고 있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태양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 거울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태양빛 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경이에요. 내 안에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울이 깨끗하면 더 투명하게 비춰질 뿐이지 내 안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거울 자체에는 빛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놀라운 변화, 문제 해결은 결국 내가 뛰어나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자식들 보면 때로는 내가 잘나서 공부 잘하게 됐다, 내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이만큼 되었다, 이렇게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아니죠. 부모님으로부터 유전을 받는 것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또 그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한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도 노력을 했겠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자기 힘으로 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그동안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주신 것도 있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때문이야, 내가 한 거야, 스스로를 그렇게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에게 주목하지 말고 오직 너희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여 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서 스타가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 팔아서 나를 스타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큰 교회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이 막 영광 받아요. 어디를 가면 누구누구 교회 목사님 이런 것만 남아있지 정말 예수님은 다 어디에 갔는지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역의 열매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내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뭐 이렇게 어떤 교회 안에 그런 프로그램을 돌렸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또다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유대인에게도 너무나도 친숙한 이름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야 라는 것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베드로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그 한 분만을 지금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누가 죽였느냐?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 죽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 총독이 놓아 주기를 결의했지만 너희들이 예수님을 넘겨서 죽게 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으면 충격적이죠. 아니, 내가 왜 예수님을 죽였다고? 안 그래도 그 말 들으면 기분 나쁜데 내가 죽였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 14절에 가면 14절과 15절에 이런 말도 하죠.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느냐?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로부터
참 이런 설교를 많이 듣고 싶어요. 어떤 설교? 위로 설교.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너무나도 세상살이가 힘들었어요. 바빴어요. 분주했어요. 목사님, 오늘도 우리에게 위로 설교해 주세요. 복받는 설교, 축복받는 설교해 주세요. 목사님, 그냥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우리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갖고 예배 시간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줘야 되냐? 죄인임을 자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인가? 죄인이란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요, 죄의 본성이 그냥 순간순간마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남을 미워하고 특별히 우리 안에서 정말 의로운 것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란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 없는데요. 아니요, 우리가 그랬다는,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서 교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자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게 자꾸 없어지고 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했다고 해요. 내가. 주님이 하신 것을 늘 잊어버리기 쉬워요.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죄를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고 있어요. 생명의 주를 누가 죽였느냐?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나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곧 죄인이다. 이 말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끝인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셨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15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여기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은 누가 일으켰느냐? 예수님이 일으켰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나는 그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를 베드로가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죽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 이 네 가지를.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낫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16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그 이름의 믿음으로 완전히 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을 낫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었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지 말고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선포했을 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행에서 수표를 때로는 이제 필요할 때 끊잖아요. 이 수표는 사실 종이 한 장짜리잖아요. 여러분, 그 수표를 찢어버려도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 수표가 왜 중요한가? 그것이 현금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표가 왜 현금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중요한가? 그것은 그 수표를 발행한 은행이 갖고 있는 막대한 신용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거기 보면 어느 은행에서 얼마짜리를 끊어줬다고 직인이 쾅 찍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현금으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수표를 받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그 사람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권위로 인해서 이 수표가 현금으로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수표가 발행된 기관의 이름의 가치 때문에 이 수표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요한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적힌 권능의 수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 자신이 이 능력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수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능을 갖고 있는 이것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게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제로. 내 능력은 제로예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내가 명할 때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막힘이 풀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이 다 풀어지고 낫게 된다는 거예요. 16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는 이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안전병이가 병 고치게 된 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을 때에 베드로가 그것을 이름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기도하러 나오십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신 그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풀어지지 않았던 문제들도 풀어지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그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걸 믿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매일같이 늘 이병장 장로님의 소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장로님 핸드폰으로나 아니면 이정주 집사님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떠신지 안부도 묻고 또 기도 제목을 또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봐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지금 이병장 장로님을 위해서 많이 해야 될 시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직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수술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폐에서 물이 빠지고 붓기가 가라앉고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열이 내려가 목 경추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나요? 의사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 결국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장로님의 폐 안에 있는 물이 꽉 차 있어서 모든 부분이 지금 부어 있다고 했잖아요. 발도 부어 있고 손도 부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붓기가 깔아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염증도 잡혀야 수술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 가운데서는 정말 몸이 아픈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이곳저곳 많이 아프신 분,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2000년 전에 안전뱅이만 일어난 사건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오늘도 이 기적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베드로하고 요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요한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들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너희들도. 그리고 나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요. 기적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적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2000년 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가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오늘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더 간절하게 이전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묶여있는 영역들 풀어지기를 위하여 또 우리 아픈 장로님이나 여러 성도님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